예레미야 37장을 보십시다. 1절, 2절,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로 유다 땅의 왕을 삼음이었더라. 그와 그 신하와 그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로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본장에 기록되어 있는 일들은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대에 함락되기 약 1년 전인 주전 587년경으로 추정됩니다. 왕의 계승의 순서로 보면 요시야 왕에 이어 그의 아들 여호야김이 왕이 되었고, 그 다음은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 뒤를 이었으나 석 달 만에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갔습니다. 여호야긴의 숙부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 왕이 되었습니다. 이런 여호야김의 후손 중 더 이상 왕위에 오를 자가 없다고 한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시드기야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 왕이 되었지만 재임 기간 동안 줄곧 바벨론을 반대하는 정책으로 일관하였습니다. 이것이 멸망당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더 근원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며 우상 숭배에 빠진 유다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로 일한 것입니다. 일반 역사가들은 유다 나라의 흥망선을 국내외의 정치와 정세로 설명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보다 더 근원이 되는 1차적 원인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신앙 상태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통찰해야 정확한 진단이 가능합니다. 3절, 4절,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셀레마의 아들 여우갈과 마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나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때 예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더라. 시드기야 왕은 자기 신복들을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어 예루살렘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해 주기를 요청했습니다. 겉으로 보아서는 대단한 믿음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요행수를 바라는 것입니다. 어찌하였건 위기만 넘기려는 심산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이런 행동으로 사람을 속일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수단되는 신앙은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삶의 이유이며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5절에서 1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며 예루살렘을 애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 왕에게 이르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취하여 불사르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시드기야 왕의 요청을 받은 애굽 왕은 원군을 보내었습니다. 그러자 예루살렘을 철통같이 에워쌌던 바벨론 군대가 포위망을 풀었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의 위협을 면하려고 애굽과 동맹을 맺었던 것입니다. 시드기야의 이러한 정치적 청략은 결국은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지시를 어기고 행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애굽의 원병으로 인하여 희망에 차있는 시드기야 왕과 백성들에게 예레미야는 애굽 군대가 다시 돌아갈 것이고
바벨론 군대의 재침공을 바라서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절망적인 예언을 하였습니다. 애국 군대가 바벨론 군대와 싸우려고 왔으나 예레미야의 예언한 그대로 곧장 되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래 예루살렘은 다시 바벨론 군대에 포위되어 결국 주전 586년에 멸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세우는 인간의 계책은 임시 방편이 되는 경우는 있어도 결국은 무용지물이 되고 맙니다. 국가 간의 전쟁에서 한정된 지역의 전투에서 이겨도 총체적 전쟁에서 패배하면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과거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군이 이긴 전투들이 많이 있었어도 일본 본토가 핵폭탄을 맞아 총체적 전쟁에서 피하고 보니 패망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얻게 되는 성공과 승리는 부분적이고 한시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참되고 완전한 성공과 승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에게 주어지는 상급입니다. 세상의 생활 현장에서 승리를 정찰하고 하나님을 떠나 행하면 그의 인생은 총체적으로 망하는 길에 들어선 것입니다. 11절에서 1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며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중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거리로 거래하여 베냐민 문에 이른즉 하나나의 손자요 셀레마의 아들인 이리야라 이름하는 문지기의 두목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 가로되 네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예레미야가 가로되 망령되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이리야가 듣지 아니하고 예레미야를 잡아 방백들에게로 끌어가며 방백들이 노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으로 옥을 삼았음이더라. 애국 군대의 진격 소식을 접한 바벨론 군대는 대응하지 않고 전략상 예루살렘 포위를 풀고 물러났습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을 떠나 고향인 베냐민 땅으로 가려고 하여 예루살렘을 떠나갔습니다. 아나도스의 세습 토지를 유산으로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의 북쪽에 있는 베냐민 지파 이 땅으로 가는 입구에 있는 문에 이르니 문지기가 그를 바벨론의 첩자로 혐의를 씌워 체포하였습니다. 예레미야가 유다 왕과 백성에게 바벨론에 순순히 항복하라는 예언을 하여 왔기 때문에 요주의 인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문지기를 꾸짖었습니다. 망령되다. 너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하였으나 문지기는 듣지 않고 강압적으로 붙들어 방백들이로 넘겼습니다. 평소에 예레미야를 곱지 않은 눈으로 보고 있는 방백들은 그가 간첩 혐의로 체포되자 마침 잘 되었다고 생각하며 깊은 감옥에 투옥시켰습니다. 이 감옥은 국가의 형무소와는 달리 당시 재판관이나 관리들의 집에 있는 개인 감옥이었습니다. 이런 감옥은 몹시 열악하였고 인격적인 대우를 보장받지 못하는 곳이었습니다. 16절에서 2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톡을 옥 음실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시드기야 왕이 번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가로되 여호와께로서 바른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가로되 왕이 바벨론 왕의 손에 부침을 입으리이다. 예레미야가 다시 시드기야 왕에게 이르되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범하였건대 나를 옥에 가두었나이까? 바벨론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내 주 왕이여 이제 청컨대 나를 들으시며 나의 탄원을 바라사 나를 쓰간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예레미야가 투옥된 지 여러 날이 지나서 시드기야 왕이 그를 왕궁으로 불러내었습니다. 그리고 비밀이 묻기를 여호와께로서 받은 말씀이 있느냐 하였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선지자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홀대하면서 한편으로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것은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왕의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제 왕은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입을 열어 말하기를 왕이 바벨론 왕의 손에 부침을 입게 될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매우 불길한 예언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왕의 면전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만 말했습니다. 그리한 다음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왕에게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범했기에 나를 옥에 가두었나이까? 라고 항의성 질문을 하였습니다. 왕에게 자신이 투옥된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말한 것을 보면 예레미야의 투옥은 왕의 묵인하에 집행된 것이 분명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내친김에 따지고 들었습니다. 바벨론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공유하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습니까? 하였습니다. 예루살렘이 안전하고 평화로울 것이라고 외치던 거짓 선지자들은 예루살렘이 포위되자 다 달아나 버리던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왕에게 당당하게 자신을 석방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내 주 왕이여, 이제 청컨대 나를 들으시며 나의 탄원을 바라시고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시옵소서. 내가 거기서 죽을까 두렵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통으로 갇혀있는 고통이 극심했을 것입니다. 어쨌든 갇혀있는 것은 힘들고 고통스러우므로 그곳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나 선지자 예레미야에게는 그런 고통보다 더한 것이 있습니다. 다니면서 예언 활동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더 큰 괴로움이었습니다. 21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하여 예레미야를 시위대 뜰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덩이씩 그에게 주게 하며 성중에 떡이 닿을 때까지 이르니라.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머무니라. 예레미야의 단언을 시드기야 왕이 수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수용은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를 시위대 감옥으로 이감시켰습니다. 요나단의 집에 있는 통을보다는 훨씬 상태가 나은 감옥이었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신하에게 명하여 예레미야를 시위대 뜰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덩이씩 그에게 주게 하였습니다. 이 떡은 평민들이 먹는 떡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석방되지 아니하고 여전히 감옥에 갇혀있게 된 것은 한편으로 보면 불행한 일이지만 깊이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예레미야를 죽이려는 자의 손에 넘어가지 않도록 보호를 받은 셈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전시 상황에서 양식이 모자라는 즈음에 매일 떡을 먹을 수 있게 된 것도 다양한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구하여도 기대와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자녀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그 이유를 알게 되기도 하지만 세월이 지난 후에는 하나님이 옳았습니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며 선하시고 진실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상대하여 하나님의 성품에 어긋나게 행할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 낙심이나 불만이 들어와 자리를 잡을 여지를 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두고 보라. 선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께서 섭리하여 선을 이루시다는 것을 다 알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온다라고 말하여 사탄의 계획을 물리쳐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얻게 되는 성공과 승리는 부분적이고 한식인 것에 불과할 뿐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에게 주어지는 성공과 승리는 참되고 완전한 것임을 살펴보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항상 각성케 하여 주셔서 목전의 일에 이득과 성공을 얻으려고 하나님을 떠나 행하면 전국적으로 실패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하나님을 경유하는 일에 날마다 성공자가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